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 지역은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운한 지역입니다. 십자군 원정 이전부터 이슬람군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었고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재판, 즉 인퀴지션은 이단 사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교황청에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는 목적에서 교황청에 의해 또는 교황청의 동조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교황청은 마땅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보호했어야 되었지만 되려 그들을 의심하고 고문했던 것입니다. 종교재판은 또한 마녀사냥과 겹쳐서 자행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은 마녀숭배 사상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부유한 남편이 죽은 후에는 미망인이 상속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마녀로 덮어씌워 죽이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은 전체주의 기독교 제국을 지배하는 교황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교황청의 위선을 지적하는 원시 종교개혁가들의 출교, 즉 학살로 이어졌고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해 종교개혁이 터져나온 후에는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대규모 학살 내지는 인종청소, 일종의 에스닉 클린징 또는 제노사이드의 형태로 발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학살하던 그 시대처럼 순교자들이 장대에 매달려 늘어져 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의 법학도이자 신학자였지만 이동하던 중에 개신교인들이 순교해서 널려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종교개혁에 참전할 뜻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신교 세력은 서로 상이한 교리적 차이 때문에 하나로 규합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에 동조하는 세력과 또 서로서로와 개신교의 모든 세력들이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전략적 장애 요소를 먼저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신학책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사실 칼빈의 역작 기독교 강요는 사분오열되어 하나의 세력을 이루지 못하던 개신교인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저술되어 개신교 신학을 정립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또한 단번에 저술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판은 몇 년 만에 나왔지만 이후 칼빈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던 기간 내내 내용이 보정되고 추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칼빈을 자극하여 내용을 보정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의 조언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잘못된 교리적 해석과 반대파의 비난에 반응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영적 전쟁,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적 수준에서의 교리사상전이 축적된 것이 개혁신학의 중심이 된 기독교 강요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알아갑니다. 전쟁이라는 계기, 세력 규합이라는 전략적 목적, 그리고 칼빈의 강력한 항전 의지가 없었다면 개혁신학은 정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나아가 개혁신학을 화평을 추구하는 단순한 신학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도 마틴 루터의 구원론과 세계선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전의 기록을 훗날의 세대가 정립하면 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된 정통 기독교 신학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도세티즘이라 하는 당시에는 훨씬 강력했던 이단 사상과 분투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축적했고 쾌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조직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전쟁을 통해 그 지식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교회에게는 이 지식도 승리도 생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태동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혐오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세상은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의 동조에서
시대정신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정통신학도 아닙니다. 이단신앙, 이단적 신학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가 루터를 포함하는 이전 세대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했다 말씀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새로운 저작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저작물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를 지켜내고 계승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훈과 다른, 다시 말해 성경 말씀과 다른 또는 사도들을 계승하는 신학과 다른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관점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배격된 관점들을 새 관점이라 우기면서 주장하는 신학, 그런 신학들이 어떤 신학인지 아시겠죠? 뿌리부터 열매까지 우리와는 모두 다른 이단적인 신학입니다. 칼빈이 했던 말들 중 대부분은 이미 루터가 했던 말이고, 루터는 원시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계승자라 자처했으며 얀 후스 또한 그보다 앞선 원시 종교개혁가 얀 위클리프의 원어에서 평민어로의 성경 번역 정신과 신학을 계승했습니다. 루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만인 제사장론 또한 얀 위클리프의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통치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모두 원어 성경, 즉 사도들의 교훈으로 최대한 직접적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했던 대표적 신학자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있습니다. 얀 후스와 얀 위클리프 또한 성경 말씀의 권위와 성경의 직접적 인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면에서는 어거스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 종교개혁가들과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불사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사상적 위선을 지적했던 것 또한 이단 세력에 맞서 끝까지 분투했던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전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신학, 즉 영적 전쟁의 기록을 축적한 토대 위에 칼빈의 교리사상전을 추가한 난중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칼빈의 난중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기독교 신학은 이건 개혁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신학일 뿐입니다. 전쟁 없는 신학 없습니다.